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하는 의문부호를 찍어서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많이 느낄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모임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일부 예배 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목사님의 어머니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목회자인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까 어머니가 뭐 잠시 생각할 겨를도 갖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열매를 보면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보면 알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크게 받았어요. 사람들이 주변의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저분은 큰 교회 목사라고, 저분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사라고, 저분은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라고, 저분은 인기가 짱인 목사라고, 아마 그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열매를 보면은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지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 과일을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요, 겨울철에 그 나무가 잎사귀를 다 떨구면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거는 뭐 시골에 살던 저 같은 사람은 잘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무를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그 나무 같고 그게 그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을철 그 맺는 열매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사과나무지요, 이건 배나무지요, 이건 감나무지요, 이건 복숭아나무지요. 다 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에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젊은 날이라면 돌이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을, 가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건 감나무지요, 이건 복숭아나무지요, 이건 배나무지요, 모두가 다 아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그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 걸음을 주고, 오늘 또 가지치기를 하고, 오늘 또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나이면은 서서히 그 열매를 보일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가 보일 때, 돌이킬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지. 그럴 때 열매를 보면 알지 하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도전되고 된지 몰라요. 아마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는 말씀으로 들읍니다. 젊은 날 여름철은 잘 모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겨울, 이제 늦가을 이렇게 되면 열매가 다 드러날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인간을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그런다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열매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마음 숨심을 하고 바라봄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말씀이죠. 본문 내용이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즘 창조 얘기하면은요, 빅뱅 이론 많이 얘기하죠. 그 빅뱅 이론이라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절로 됐다는 겁니다.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데는 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 마스크 하나를 만들려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텃밭에 오이만 한번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오이가 이제 씨앗이 싹을 돋우고 노란 꽃을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오이를 맺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농작물 하나만 키워봐도 애정이 들어가는데, 사랑이 들어가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 만물 속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뚜렷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지긋하시다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어떤 울림으로 들으셔야 되냐면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리고 너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단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너를 향한 애정은 변함이 없어 라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에 첫째 날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필수 조건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근거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 빛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란 무엇인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그리고 공허를 의미로 만든 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공허를 의미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허무했습니다.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쓸 건 썼지만은 혼란스럽고 허무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는요, 내 삶은 드디어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은 의미와 보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4절 넘어갑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언어, 그분의 고백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긍정적인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과 당신의 사업을, 성역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매사에 어떤 환경에도 늘 긍정적으로, 늘 그래 하나님이 좋아해. 하나님 좋아하시고 여러분 손을 붙들고 하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5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시간을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 따라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의 반대편에 있는 영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을 두 가지로 영어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endless, 다시 말하면 끝없는 시간. 우리가 불교에서 영겁이라고 말하잖아요. 시간이 끝이 없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면 타임리스, 무시간을 말한다. 무시간,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간, 시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영원을 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창조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제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같이 읽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고백록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시간론입니다. 시간론이에요. 그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봤나요? 세 가지 시간으로 말했어요. 하나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 심리적인 시간,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간이 뭔가? 그것은 창조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지속, 이것을 보고 영혼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중요한 이해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맥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은 이 시간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 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 이것을 보고 영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 8절 둘째 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눕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반영한 고백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 이 대기권 아래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인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도 되고 그다음에 시냇물도 되고 강물도 되고 지하수도 되고, 이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대기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라는 것이 뭔가? 비라는 것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비라고 말한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로 증발한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의 세계관이었어요. 고대 세계관. 그래서 그 세계관을 반영해서 오늘 둘째 날에는 뭐냐, 궁창 위의 물이라는 개념, 궁창 아래 물이라는 개념이 사용됐다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고 그 땅 위에 갖가지 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 셋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과 말씀 한마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낙심이 될 때 이렇게 자문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들었죠.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이런 일 저런 일로 낙심되고 좌절될 때 저 스스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믿지? 그럼 믿죠. 너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니? 라고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돼지는 자위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자기의 건강도 살피게 됩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도 배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상담도 하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겁먹지 맙시다.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넘어질 때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참으로 넘어질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또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서운 질병을 만났을 때, 출산이 어려울 때, 잉태가 어려울 때,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무서운 현실 앞에서 초조하고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분명히 질문하게 도와주옵소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긴 하니? 라는 그런 질문을 듣고 다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눈이 밝고 귀가 밝으셔서
우리 입가에 새어나는 한숨 소리 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가에 지워진 눈물 자국 놓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가 느낀다고 고백했는데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애정, 주님의 관심,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이끄심을 확인하는 그런 놀란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1,000번째 헌금을 하면서 500번 정도 했더니까 이미 응답하시고 그 나머지는 보너스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도 있고 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녹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약한 육체를 주님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샤파 되신 우리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는 온 우리 한우들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창조의 능력을 고백하며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놀라운 터져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우중에 주님 뵙기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